할렐루야. 지난 밤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얼굴을 대하니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또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이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말을 조심하라 그러고 계속 지혜로운 삶을 살라 그러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정직해라 성실해라 근면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것들을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월요일이라서 어제 좀 쉼을 가지면서 저희는 월요일날 아이들과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뭐 먹으러 가냐 하면은 떡볶이 먹으러 가요. 아이들과 저녁에 월요일 저녁마다 떡볶이 데이 그래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데 떡볶이 하나 먹으러 가는데도요 그냥 나가는 법이 없어요. 옷 입어라 옷 입어라 옷 입어라 10번은 말해야지 옷 입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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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번은 얘기해야지 신발 신고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면서도 이것저것 장난치고 두고 온 거 있으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떡볶이 하나 먹으러 갈 때도 사실 별반 기분 좋게 가는 때가 없습니다. 기분 좋게 가자 그래도 가면서 다 기분이 상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똑같은 말 10번씩 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공부하러 한번 책상에 앉으려면 공부해라를 100번 말해야 되고요. 내일 학교 가기 위해서 가방 싸라 이래도 가방 싸는 것도 한 100번 말해야 되죠. 밤에 잘 때 불 끄고 자라 이것도요. 뭐 한 5만 번은 말해야지만 애들 불 끄고 자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럴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잠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들려지고 또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앞에서 거듭 반복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이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할 것 잠언을 떠나서 그냥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늘 이 말과 행동들을 잘 지키잖아요. 그렇죠? 말과 행동들을 잘 지켜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때를 잘 알아요. 나서야 될 때, 물러서야 될 때, 그리고 자기가 힘써야 될 때, 자기가 힘을 빼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자리에서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내가 역할, 내 자리, 내가 아랫자리에 있어야 되면 아랫자리에 머물고, 내가 여기서는 좀 큰 자리에 있어야 되면 큰 자리 역할을 해주고, 이 자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끼어 있어야 될까, 이런 역할을 분수를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주는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에 세 가지 기억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때를 알고, 우리의 삶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의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생각해서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크게 생각할 때 먼저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5절,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라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에서 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도 혀와 입술과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나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지혜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마다 먼저 지혜로운 말보다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들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말을 해도 지혜롭게 됩니다. 잘 알아들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고요. 잘 알아들으면 또 잘 말아야 돼요. 이걸 물어봤는데 늘 저걸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요구했는데 늘 저걸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늘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으로 응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할지니라. 모든 일의 경영은 의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지략을 베풀고 전쟁한다. 이거는 한 사람이 행할 일이 아니라 같이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혼자 가려면 그냥 팍 가면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가려면 늘 거기서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고 셋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의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지혜가 있고, 같이 이야기할 때 그 지혜들이 모아져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결산하면서 내년에 기관들을 조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들, 또 여러 가지 목회의 계획들에 함께 협력하는 기관의 계획들, 위원회의 계획들 세울 때에 여러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직의 회원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의논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주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늘 혼자보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모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참 중요하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면 늘 이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저 사람의 의견이 다르니까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속에 명답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에서 지금 전반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의 지혜, 그리고 의견을 모을 때에도 다 함께 모여서 말로써 그 의견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서로 지혜로운 말들로 의견들을 잘 모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의 큰 이야기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자,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일확천금을 얘기하기도 하고 쉽게 번 돈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잘된 사람 별로 없다 그러죠. 그리고 갑자기 땅 위에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 세상 말로 때로는 졸부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나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가정이 평안한 사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돈 생기면 남자들이 차 바꾸고 여자 바꾼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집안이 싸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처럼 갑자기 생긴 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요, 반드시 화가 돼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너는 악을 갖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돈 생겼고 힘 생겼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사시기 바랍니다. 힘도 좀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맞출 때 성도는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살아가냐, 두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거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정직한 마음일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 그리고 25절로 가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거룩하다 서원해 버리는 것, 함부로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건 신중하지 못한 거죠. 그냥 섣부르게 행동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늘 모든 일에 신중하게 그 일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릴까? 하나님의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정말로 그때의 모든 것을 잘 행할 수 있게 신중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2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 말미암나니?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말씀 나누었는데 그때 함께 나누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다 몰라도 오늘 말씀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만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것, 누가 주인인가 이걸 잘 살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27절과 30절 말씀을 이어서 볼 텐데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그랬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압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정직한 마음, 신중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등불로. 그래서 어두운 마음, 어두움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늘 죄죠. 그런데 이 죄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서 정말로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 보면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들어가느니라.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만나면 이 말씀 들이대면서 너 한번 맞아보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매는요, 우리가 때리는 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멍들도록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뭐 아이들 키울 때 엉덩이 한두 번 안 때려봤습니까? 때린다고 애들이 뭐 평생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징계하시지만 우리도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 징계를 속으로 받아야 돼요. 속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매를 드실 때 그 매를 달게 받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시는 그러한 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안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안 맞는 하나님의 매를 누가 그렇게 잘 쉽게 맞을 수 있겠어요? 그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매 안 맞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 1등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리고 바싹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나를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고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지 말고 돌이켜서 복을 받아라 하는 건데 고집이 세면 셀수록 많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그것들을 신중하게 알아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9절 이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함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자,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젊은 자는 힘이 있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이 백발 머리가 하얀 것이 아름다움이기도 하고요. 이 백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이기도 해요. 지혜. 그러니까 젊은 자와 늙은 자가 있는데요. 서로 자랑하는 게 달라요. 젊은 자는 힘을 자랑하고 늙은 자는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른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아주 테니스를 잘 쳤어요. 테니스를 치다가 이제 테니스장에 온 젊은이와 테니스 시합을 했는데 아깝게 졌어요. 아주 아깝게. 원래는 한 게임 하고 그만해야 되는데 아주 아깝게 졌으니까 이 젊은이에게 숨을 이렇게 쉬면서 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 그래서 그 젊은이가 어르신이 힘들 것 같아. 안 돼요. 한 번만 더 해. 내가 아깝게 졌는데 이길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 그래서 한 번만 더 했는데 한 번 더 하다 죽었어요.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과도한 욕심이 있어 그 욕심 때문에 그 체력의 한계를 넘어가니까 쓰러지고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젊은 자의 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으로 자랑하시고 젊은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늘 겸손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섬겨드리고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요 모든 성도의 복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때에 지금 무엇을 할까?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라.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있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의 삶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1등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입술과 마음의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며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주 뜻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하시고 가정과 일터의 형통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고 새로운 걸음으로 왔던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주일날 나누었던 정말로 용서와 구원의 말씀들이 한 주간 마음에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예배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나서 다음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 내어서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여 함께 나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마다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더욱더 전도와 구원에 대한 마음들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기도하여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망설이다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이 남은 11월과 12월 동안에 주님 앞에 올해 이 교회 성전을 밟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연말의 마무리와 2024년도를 바라보는 모든 목회의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모든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모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건강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특별히 모든 선교지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 들고 해주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모든 심령들마다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